한 노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려졌습니다. 1838년 체로키 인디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치유와 질병으로 그들이 길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길, 그 눈물,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 당시 총을 겨눈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똑같이 불려졌습니다. 1989년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서, 또 1990년 넬슨 만델라가 29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그 장소에서 그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현장을, 그 애통과 그 분노를 위로하는 모임에서도 이 노래가 어김없이 불려졌습니다. 유명해서일까요? 화려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어 산 한 사람의 참회록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상인에서 복음 전도자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아니 살아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그러나 살아내었기에 그 한 사람의 삶의 노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6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11살 때 선원생활했습니다. 거친 말 폭력에 젖어들었습니다. 타락에 젖어들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수천 명의 흑인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구제불능의 사람을 뒤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해서라도 꼭 얻고자 했던 재물입니까? 명성인가요? 아닙니다. 22살 바다 한복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파도로 죽음이 몰아쳐 옵니다. 덮쳐오는 공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비로소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을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를 기억하며 그는 부르짖습니다. 무엇이 그를 살렸을까요? 기도입니까? 우연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나 같은 죄인의 개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너무나도 쉽게 도우심을 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나를 주인 삼고 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이 진정 자랑스러우십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 이렇게 명명합니다. 고난.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고난을 받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고통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데 초라합니다. 애매한 고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고난에 부끄러움 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첫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이 같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근원이 같습니다. 만물이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흙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원치 않는 부끄러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화되고 영화되어 마침내 거룩한 본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근원으로 영원히 부활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자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만 자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8절에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자랑하기 위해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부끄러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죄인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함이십니다. 물론 죄인이 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도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참된 의인이 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시험당하는 자를 부끄럽게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12절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갖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이지요. 고난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한복판에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고난을 잘 견뎌서도 아닙니다. 보세요, 다윗은 동굴에 숨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바보짓하고 미친 듯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다윗의 모습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풍전등화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도 훔치지 아니하고 도망다니면서도 백성을 보호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면서도 세상에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욥은 부자이던가요? 다복하던가요?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손을 널리 펴 구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거지가 된다면, 만일 욥이 가난해진다면, 사람부터 버림받는다면 욥은 틀림없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주장이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욥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그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의 영혼이 돌아갈 집을 잃고 구천을 떠돈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도전장을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는 도전장이 아니에요. 욥에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단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욥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없어졌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가 또 모자라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거름이 나요. 개가 그것을 핥아먹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과연 이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욥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욥을 보면서, 그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는 장면들이지요. 욥에게 모든 것이 있을 때 그는 매일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의 제사를 더 기뻐하실까요? 산의 진미로 드리는 제사일까요? 아니면 깨어진 한 영혼의 가슴 아픈 제사일까요? 여러분,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주하며 죽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욥에게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만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문화의 비유에서처럼,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서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 13절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모두 도망칠 생각만 합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포기할 생각만 합니다. 원수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영, 어둠의 영,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습니다. 외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리라.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삼고 자자손손 억압하는 그 아수르를 의지할 수 없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리라. 사람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하는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삶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이 진정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삶의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서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주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고난 받으신 것을,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다. 천사는 고난이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 없는 존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성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없는 고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강조한 것입니다. 아내를 속이고 기근을 피해 도망치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했던 그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아브라함의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난에서 붙들어서 그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허상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상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사실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에서 그 고통을 빼면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뺀 사실을 믿고자 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생명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인이 육체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820년 동안 날아온 북극성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이 뭡니까? 코데시. 그런데 그 뜻이 잘라내다, 분리하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주체가 항상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코데시, 이 거룩의 단어는 항상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에 830회 동안 쓰여졌는데 단 한 번도 인간을 주체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무수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왜 한 번도 인간을 주체로 하고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인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하는 아픔, 분리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게. 잘라내고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잘라내고 떨쳐내는 것에 멈춰서는 거룩이 안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830회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을 주체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거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의미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입니다.